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행복 담은 30일 여는 예배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리고 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못자리판 같은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 위에 십자가 다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순절, 이제 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30일 동안 달려가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 하시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시작으로 내가 사는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는 그 인생의 삶이 가장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의사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나는 선생님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설명할 때 내 어떤 소유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말할 때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직업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 그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는 무엇을 가졌는가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느냐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어떤 갖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5가지로 그 설명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다. 이 5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아버지의 자녀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고 나는 신랑의 신부고 나는 주인의 종이며 나는 머리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때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에서는 아주 공통적인 그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공통적인 거. 아버지든 왕이든 신랑이든 주인이든 머리든 이 5가지 비유 속에 공통적인 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도 자녀는 부모께 순종해야 되고 백성은 왕한테 순종해야 되고 신부는 신랑한테 순종해야 되고 종은 주인한테 순종해야 되고 이 지체는 머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5가지 중에서 우리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인데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 아버지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정말 우리 자녀가 된 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말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어져 있는지. 자, 우리 성경은 제가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성경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어떤 역할이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을 보니까 제가 이 2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부모는 부모에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한테 순종해라. 자녀들아 너희는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리고 또 출애굽기도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오늘은 순종의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윤리가 아니고 축복의 질서예요. 부모부터 자식에게 이것은 윤리적으로 부모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질서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부모를 향하여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윤리고 어떤 규칙이고 어떤 우리에게 명령이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 순종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관계의 표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부모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떠한 관계로 내가 접근하고 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손에 내 손을 옮기고 하나님 발에 내 발을 옮기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속에는 철저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자, 왕과 백성은 이것은 왕의 법에 백성은 순종해야 되고 왕은 백성들로 온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정의롭게 다스릴 의무가 있어요. 자, 왕과 백성의 관계는 그것은 백성들이 왕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그냥 순종 그냥 이렇게 그 법이니까 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이게 아니라 이것은 의무이고 완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왕의 제안은 완전히 그것은 이렇게 타협하고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설명을 듣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법이다는 법. 왕이 그것은 국가의 법입니다. 법. 그래서 왕의 말은 그냥 천천히 지켜야 돼요. 제가 저는 명절 때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극을 한동안 안 보다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좀 와닿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은 어쩌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그 왕에 함께 사는 남자는 이야기인 배경은 단종 이야기예요. 단종이 17살에 그 작은아버지 세조에게 이제 자리를 뺏기고 그래서 이제 강원도 영월 청령표에 유배가 되죠. 그래서 유배가 돼서 그곳에서 있는 촌장 엄흥도라고 하는 분하고 관계 그리고 그 마을 청령포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그 이제 단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단종이 마지막에 또 작은 아버지 금성대군이 그 단종을 복위하. 그래서 우리가 사육신들이 단종을 복위하려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 금성대군이 단종을 다시 한번 왕위로 복위를 시키려고 음모를 하다가 그 금성대군이 세조한테 사약을 받습니다. 그냥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단종이 왕인데 지금 세조가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단종을 이제 지금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왕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세조가 그 음모를 알고 금성대군한테 사약을 먹이더라고요. 근데 금성대군이 그 사약을 받으면서 다 동서남북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정말 정중하게 나를 죽이는 이야기인데도 그게 내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아지도 않는데도 그 사약을 먹는 거를 제가 보면서 머리가 땅 하고 맞았어요. 왜? 왕의 말은 법이더라고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 동생을 사약을 먹였는데도 그냥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죽으면서도. 제가 거기서 그날 빵 때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금 반역하여 간 왕이잖아요. 세조가. 그런데도 그 말에 사약을 받으면서도 절을 하고 먹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우리는 그 왕의 말을 얼마만큼 듣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그 사극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단종을요 이제 죽여요. 단종을 죽이려고 하니까 단종이 나는 저것들한테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엄흥도라고 하는 촌장한테 나를 그게 영화에서는 그 줄을 잡아다녀서 화살을 쏴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걸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세조가 명령을 합니다. 이 단종을 바다에다 던져요.
그 청령포 바다에다 던지고 이 시체를 건드린 사람은 삼족이 멸한다. 그러니까 그 청령포 사람들이 그 단종하고 있는 동안에 너무너무나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단종을 이렇게 섬기는데 시체를 건드리면 삼족이 먹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 시체를 건들지 못해. 그때 이 엄흥도가 자기 아들 셋 데리고 밤중에 몰래 가서 관을 가지고 가서 그 단종의 시신을 건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엄흥도의 가족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샅샅이 뒤져도 엄흥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42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엄흥도의 가족은 사육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그래서 그 역적이 그런 충신이 되는, 가장 존경받는 충신이 되는 자리에 걸리는데 430년이 걸려요. 자,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그냥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자의 말을 들어도 그 시체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무도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25번이나 하셔. 그 말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의한 이야기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 가짜 왕, 그 반역을 일으키는 왕의 말에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노래는 부르고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는 진정 백성으로서의 우리 자세는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때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왕 앞에 오늘 나가서 그 왕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도는 뭐냐? 그 왕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기도가 뭐냐? 그 왕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아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정말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처럼 왕이 정말 하나님은 내가 왕이고 나의 그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우리 노래도 있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신랑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생각이 났어요. 결혼식 날 이제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을 해요. 자, 신랑 신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맺은 열매가 뭘까요? 예? 신랑과 신부 결혼했어요. 맺은 열매가 뭐예요? 자녀다, 자녀. 아, 그렇구나.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전도는 어떤 행사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아니라, 아하, 진짜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신랑 신부로 결혼을 한 자라면 반드시 아기를 낳아야겠구나. 전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진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이게 신랑과 신부 관계. 물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맞으려 청결하고 나를 온전히 갖추고 그렇게 정말 순결한 자로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된 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그렇구나. 주님이 내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면 나는 반드시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정상이구나.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이 다복하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들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영적인 자녀는 몇 명 낳습니까? 불임입니까?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요, 제가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에베소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 그러니까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어떻게 정말 그 신랑을 내 머리로 여기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게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드리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은 뭐다? 너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케 하기 위함이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주님 섬기듯이 하는 것이 신랑 신부 관계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이제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두는 자가 다복한 자고 축복의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우리가 뭘로 증명하냐? 뭘로? 내가 순종함으로, 그에게 복종함으로, 그리고 그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의 덕목은 능력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말했는데 좀 있어봐요, 좀 기다려봐요. 이거는 벌써 불순종이에요. 그냥 즉각 순종이에요. 주인이 말하면 종은 즉각 순종이야. 이것이 그래서 어떤 계산된 내가 이거 해주면 이거 할게요 하는 그거는 순종이 아니고 거래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내 소유권이 없어. 그래서 시간도 주인 거고 재능도 주인 거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말 이해되는 것만 내가 주인한테 순종하고 이해 안 되는 거는 거스리, 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종의 관계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순종이 사실상은 불순종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종의 자세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주인이 혼인집에 떠났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래 혼인집에 가서 이 주인이 언제 그 문안을 마치고 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은 허리띠를 띠고, 종이 허리끈을 풀었다는 거는 이제 일을 다 오늘은 끝났다, 그거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종이 허리끈을 묶었다는 거는 언제든지 나는 일할 수 있다, 일하러 나갈 수 있다예요. 그래서 허리끈을 묶었어요. 그리고 손에 등을 들고, 그리고 서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떠났을 때, 멀리 갔을 때 그 주인이 언제 어느 시에 올지 몰라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그래서 주인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 예 하고 금방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어라. 그럴 때 주인은 그 종을 잘 대접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종이 밭에 가서 일해요. 너 가서 밭에 가서 오늘 일해라. 그래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주인님 일 다 했습니다. 그러니 수고했다. 그러면 밥을 해거라. 네 하고 밥을 짓습니다. 밥을 잘 차려서 주인님 밥이 다 차려졌어요. 이리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수종 들고 기다려라.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자, 내가 다 먹었으니 이제 너는 이제 치워라. 그럴 때 종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루 종일 부려먹고 나를 갖다가 저렇게 쉽게 먹고, 아이고 그 다 먹고 다 먹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그 밥상을 내가고 하는 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내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진짜 종의 자세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인의 말에,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하고 맞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고 주인의 말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자세인지,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 속에 그저 적당한 것만,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따라가는 종인지, 그런 진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지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와 지체의 관계입니다. 자, 머리는 명령하고 지체는 순종하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머리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가리키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해요? 지체는 그 머리를 중심으로 온전히 이제 순종하는, 그 모든 것에 반응하는 것이 지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명령하는, 지체는 움직이는, 그래서 순종의 질서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몸과 머리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는 명령하고 지휘하는 곳이고 몸은 순종하는 곳인데, 만약에 이 몸이 머리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몸은 마비되는 상태, 그 몸은 큰 장애를 일으키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미덕이 아니고 생존 질서, 머리에 몸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 몸은 완전히 죽은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할 수 있고, 그 관계는 하나의 공통점이에요. 자, 우리가 머리의 명령 따라서 몸이 움직이듯이, 주인의 명령에 종이 움직이듯이, 왕의 명령에 백성이 순종하고 나아가듯이, 아버지의 말씀에 자녀가 순종하듯이, 신랑의 말에 신부가 순종하듯이 우리는 하나의 초점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 관계로 있냐, 나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있냐, 주인과 종으로 있냐, 신랑과 신부로 있냐, 몸과 지체로,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여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나는 그런 관계를 잇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 우리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의견을 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신권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 관계, 5가지 관계를 놓고 거기에 나를 놓고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저는 한 가지를 뽑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 속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 속에는 철저한 순종이라고 하는 기반이 닦여져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있지 않고는, 이 순종에는 그를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온전히 경외합니다, 존경합니다,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거든요. 100%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내가 경외하지 않는데 순종이 절대 안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자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돌아보며 나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읽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진짜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떤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이해되는 길만 가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안 나와. 관계가 정말 어떤 것에서 살아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나와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나아가 아뢰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순종의 삶이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기분.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하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우리가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았는데 이거를 잘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순종의 자세로 사는가, 어떤 순종의 자세로, 나는 우리 부모님 앞에도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하면서 얼마만큼 나는 순종의 자세가 돼 있는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얼마만큼의 주도권을 나는 맡기고 있는가, 주님은 내 신랑이라 하면서 나는 신랑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정말 우리 자신, 머리가 내 지체를 주장하는데 그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들을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 앞에는, 주님의 뜻 앞에는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체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가 살아있는, 그러므로 순종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이제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특별 연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 애들한테 당근을 좀 던지기로 했어요. 그게 목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당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언 예배 때 나오는 헌금은 우리 아이들 장학금으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정말 이번 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용돈 한번 준다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3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은 예배 30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임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번 3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아버지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데, 우리는 말로는 너무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하면서 정작 내 삶의 자세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반역을 일으키는, 그래서 왕이 된 자의 명령도 그토록 순종하고 따르는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입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 보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철부지어서 그럴 줄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떠한 내 생각과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아버지 뜻 앞에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것이 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고 더 큰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를 증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